짧은 몇 년 동안에 교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살펴서 평화롭게 안정되게 이 교회를 사역하는 강 목사님, 생각만 해도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강 목사님 참 짐이 무겁겠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짐 참 무겁겠다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요. 이렇게 신경 좀 쓰셔야지. 장인 장모님 또 계시지. 거기다가 또 꼭 시아버지도 아니지만은 나 시아버지 원로 목사하는 게 똑 앉아 있으니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내한테는 신경 쓰지 마라. 휴가 가신다 가길래 내가 설교하다가 쓰러져 죽었다 그래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마라. 휴가 보내라. 그게 휴가다. 그게 휴가다. 제가 수년 전에 책을 고르다가 제목이 너무 좋아서 책 2권을 골랐어요. 제목 하나는 짧은 글, 긴 침묵. 또 한 권의 책은 뒷모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불란서 현대 작가 미셸 뚜르니에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분은 201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현대 작가예요. 이분의 책을 대부분 고려대학 불문과 교수인 김화영 교수가 대부분 번역했어요. 번역하다가 김화영 교수가 프랑스로 달려가서 그 뚜르니에라고 하는 이 작가를 직접 만나서 주고받은 대화를 책 부록에다가 실었어요. 뚜르니에라고 하는 이 작가는 10월 조그만한 성당, 신부가 사는 사제관에서 40년을 살면서 거기서 글을 썼어요. 신부 수도 없고 교인도 없다가 보니 상주하는 교육자가 신부가 없고 가끔 신부가 순회하면서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 김하영 교수가 그 뚜르니에게 물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성당 미사에 참여를 하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몸 담고 살아온 이 기독교 신앙과 그 정서, 그 가치는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김하영 교수가 또 물었습니다. 미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데 그럼 당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현 주소가 뭡니까? 당신의 신앙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고 뚜르니에 이분이 내가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이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1961년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이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이 우주 공간을 여행하고 돌아왔대요. 세상이 깜짝 놀랐죠. 돌아오자마자 후르시초프에게 불려갔습니다. 후르시초프가 가가린에게 그 광대한 그 외계에 가보았다고 그러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이 계시던가? 그랬더니 이 가가린이 태연하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자 후르시초프가 무릎을 탁 치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렇게 무릎을 치면서 반응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흥분을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가가린에게 그렇지만 절대로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나에게 맹세하게, 맹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얼마 못 있어서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이 가가린을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가가린이 로마로 가서 교황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이 교황도 후르쇼프처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저 우주공간 외계에 당신이 갔다 왔는데 가보니 하나님이 계시던가? 하나님 만났는가? 가가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 교황이 손뼉을 치면서 어쩐지 나도 그럴 것 같더라고 그랬대요. 그리고는 교황이 가가린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탁하는데 당신 어머니의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뚜루니에는 그 김하영 교수에게 이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후르시초프의 앞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스탈린이 죽고 소련을 지배하면서 전 세계의 3분의 1을 빨간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냉전 시대로 몰고 갔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난 무신론자요, 독재자요, 공산당이었습니다. 공산당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황의 앞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황, 하나님을 전세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독점하고, 그리고 화려한 가운을 입고 머리에 금빛 나는 투구를 쓰고, 그리고 금지팡이 같은 걸 들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모든 신앙인을 대변하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 후르시초프의 뒷모습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 뒤에 숨어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매 특허낸 입만 벌리면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운운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대리자 교황의 뒷모습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그 뒤에 숨겨져 있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거. 또 사실로 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앞모습을 꾸밉니다. 화장하지요, 머리를 꾸미지요. 그리고 사람 앞에 서면 그냥 발짓, 손짓, 몸짓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전부 이렇게 펼칩니다. 이 모든 것은 정면에 나타나는 앞모습입니다. 이 앞모습은 과장되고 꾸며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숨기고 감추고, 이게 앞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전부 앞모습만 찍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전부 앞모습만 그립니다. 그런데 이 뚜루니에라고 하는 이 작가는 그 당시 유명한 사진 작가가 사물의 사람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 50점을 그 책에 기록하면서 그 뒷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뒷모습.
여러분, 뒷모습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뒷모습은 정직합니다. 뒷모습은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가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구나. 그 뒷모습이 씁쓸한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기도하러 온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앞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박사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깨끗하게 살았대요. 강도짓, 남의 거 빼앗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 관계도 아주 깨끗했어요. 신앙적으로도 대단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대요. 뿐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요사이 이런 교인이 있어요? 이런 교인이 있다 그러면 벌써 다 교회 장로 다 됐을 거라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잠깐만 돌려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것 아닙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깨끗하게 살아야죠. 당연히 남의 것 뺏거나 강도질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자기 아내를 두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한 그런 주일 예배, 그리고 금식, 그리고 11조, 이거 한 게 대단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것 몇 가지를 했다고 해서 그는 자기가 의롭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왜 성전에 기도하러 왔을까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요.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걸 시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교회당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미안합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았대요. 앞자리는요, 은혜 받는 자리인 동시에 바리새인이 앉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가 앞자리네요. 그전 교회당이 길어서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경계하고 속으로 이렇게 조심한 사람 전부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제가 본 적이 없대요. 바리새인이 자리가 될 수 있다고요. 앞자리에 앉아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무서운 바리새인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앞자리에 와서 다른 사람과 같이 섞일 수 없어요. 따로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일어섰어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고 길게 기도합니다. 이 짧은 성경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절반 이상 차지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듣는 분들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듣는가?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은 그거 좋아요. 기도 많이 하는 거. 그러다 그 소리를 듣는 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길래 기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옛날 마카리오스라는 교부는 기도하다가도 누가 문 두드리면 팍 들어 누워가지고 꿀꿀 잠자는 흉내를 냈대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우리는 잠자다가 눈 두드리면 뻘떡이 나가 아버지 하고는.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저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그 세리를 무자비하게 정죄하고 무자비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눈을 뒤에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뒷모습을 볼 수 없게 돼 있대요. 어떨 때 참 아쉬워요. 요 뒤에도 눈을 하나, 감시 카메라 같은 거 하나 탁 달아주셨으면 내 뒤에서 흉보고 하는 다 찾아낼 텐데, 근데 뒤에는 눈을 주시지 않았대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눈으로 자기의 뒷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뒷모습을 못 봐요.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반사되는 자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림자는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그렇게 교회에 나왔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빛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 자기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를 보려고 하면 빛이 비쳐야만 내 그림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는 순간 내 뒷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내 어두운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는 것을 빛 앞에서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뒷모습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의 뒷모습이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 그림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뒷모습,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무서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지만 자기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악인이 돼요. 무서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가장 하나님 잘 섬기고 가장 의롭게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러나 실은 어둠 속에 살고 있기에 자기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살인자들, 그 사람들이 죄인이어서 살인하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다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들이 서로 전쟁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종교 재판으로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종교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진리를 사수한다는 이름으로 수백만의 적대자를 죽였습니다. 교리를 사수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단을 척결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피 흘린 피의 역사예요.
그래서 정신의학 의사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스캇 팩은 말하기를 죄인은 감옥에 많지만 악인은 성전 안에, 교회당 안에 가장 많다. 한국교회의 분쟁과 다툼,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정죄하는 오늘의 이 교회, 전부 이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죄인은 아닙니다.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교회당에 많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처음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와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조금 하고 뭐 다른 사람만큼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하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 이미 바리새인으로 다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저 바리새인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집에 갔다 그 뜻이에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성전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성전에 또 한 사람 기도하러 왔대요.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의 앞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연유로 세리 직업을 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연이 많았겠죠. 그러나 세리라고 하는 그 앞모습, 직업 하나로 그는 매국노로 그렇게 점 찍혀지고 로마의 앞잡이로 낙인 찍히고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세리가 나쁜 짓하고 강도짓하고 간음을 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그거 자랑했는데 나는 바리새인 같지 않고 엉뚱한 짓 해도 괜찮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리의 뒷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의를 그는 찾아내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의로워. 그러나 세리는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자시시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기의 삶은 너무 뒷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러웠다. 하나님의 거울로 자기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에서 자기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길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앞자리에 나와 앉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단 한마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 여러분, 이 세리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하나도 없다고 실지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죄 짓지 않았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 악인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기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살인자였다. 죄는 안 지었어요. 그런데 그는 악인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폭행하고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대낮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고 어두운 것을 알게 됐대요. 그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늘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는 내가 괴순이라. 로마서 7장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안다.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속에 악이 언제나 끼어들고 있다. 이게 인간이에요. 몇 가지 좀 잘했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 위하여 복음 위하여 그가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묘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게 화장실 묵상.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틀에 한 번은 화장실에 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더러운 냄새 나는 변은 앞으로 나왔으면 좀 보겠는데 왜 보이지 않는 뒤로만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양변기에 딱 앉아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면 딱 볼일 보고 일어서면 쑥 자동으로 내려가 버려요. 자기의 뒷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볼일을 보고 일어나서 물을 내리지 않고 최소한 30초를 보는 겁니다. 이게 저의 기도예요. 하나님, 그렇게 깨끗한 음식 골라 먹고 그렇게 영양가 있는 음식 골라 먹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더럽고 냄새 나는 것이 뒤로 나옵니까? 이게 저의 참모습입니다. 화장실 묵상. 영적 생활이란 하나님의 거울로 끊임없이 자기의 뒷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리와 같은 신앙인, 그런 신앙인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이 신앙이라면 저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리의 신앙이 신앙이라면 저는 신앙인으로 살고 신앙인으로 죽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바리새인의 심정으로 오늘 찬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